어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눴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죽은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이 바로 죽은 영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또 그 영이 계속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구나.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계시는구나.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과 함께 하나님께 교통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그 영을 따라 교제하고 어쩐지 그 영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그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기의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나는 내 거듭난 영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영에 대한 기본 인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할 몇 가지가 있는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루신 일과 또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누림을 가지려면 바로 우리는 우리 영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기본적인 봉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바로 영 안에서 섬기는데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록된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어떤 가르침을 말하죠. 기록된 계명들. 그것이 틀리지 않다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십계명도 기록되어 있죠. 밖에 있어요. 그 법이. 그래서 기록된 그 율법을 따라 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은 이미 기록됐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겁니다. 옛날도 지금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묵은 것, 낡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고 항상 신선하시고 항상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아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봉사인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로 어디? 오늘 말씀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지라. 영의 새로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항상 영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인도를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어제 했던 봉사할지라도, 한 달 전에 했던 일이랄지라도 다시 한번 서운하게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진정한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임재, 새로움의 선정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안에 느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많은 봉사를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습관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일을 봉사해야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니까 그 일은 영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있고 우리 경험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사실 그 만나는 똑같은 만나죠. 근데 그 만나는 이른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하루를 넘길 수가 있지 않아요. 날마다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이슬과 함께 주신 것을 그것을 거두어야 그것을 또 먹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만나지만 늘 신선한 이슬과 함께 매일 내렸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슬 같은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주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의 그 임재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도 당연하게 임재의식이 있지만 더 임재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말씀을 새벽에 들을 때도 그런 주님이 내 영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만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신선한 이슬과 함께 그 만나가 내렸구나. 신선한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 할 때마다 주님이 이 일에,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셔. 그럴 때 그것이 영 안에서 새로운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새로움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 안에만이 뭐가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왜? 영 안에 새로우신, 신선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 안에 따라, 왜?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봉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늘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죠.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연합된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그 영과 함께, 그래서 그 영을 말해서 연합된 영.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을 따라 산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실제로는 연합된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 16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왕이셔, 연합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 증언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자기 어떤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을 행동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에 따라 자기의 기호가 있죠.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는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어쩌든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육체를 따라 아주 안 좋은 일을,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뭡니까?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 영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이러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돌이키면 종종은 이렇게 빨간 신호등이 켜지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초록색, 그렇게 초록색이죠. 파란색, 초록, 녹색 신호등이 켜져요. 그럴 때 그냥 빨간색 신호등이 내 깊은 곳에서 펴질 때는 멈추라는 하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초록색이 껴질 때는 내 생각은 안 하고 싶어도 초록색의 그런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영적인 신호등이 확실히 있구나. 우리는 그 느낌을, 우리의 생각 안에는 보통 이제 하는 사람들이 선악, 시비, 옳고 그름의 어떠한 것으로 준비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옳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을 따라 일을 진행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꼭 옳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틀리다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 안에 녹색이 켜지면 해야 되는 거고, 붉은색이 켜지면 멈추는,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 한번 따라 할까? 나는 영의 신호를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등이 어떤 게 켜졌는지, 또 종종은 이렇게 멈추라는, 그냥 참 임시 서 있죠. 주황색 같이 임시 창다가 바뀌는데, 어쩌든지 여러분들 안에 옳고 그른 시비를 떠나서 내 안에 영적인 신호등을 따라 움직이고 또 멈추는 그런 것이 사실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타락했죠. 우리의 생각조차도 많은 부분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어요. 타락할 때. 우리에게 아주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그 영적인 신호등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령은 바로 이 소문자 영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합된 영이죠. 그냥 영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국말은 그냥 영이 나오면 많은 경우에 성령이라고 많이 썼는데 사실 나는 영이라고 써 있어요. 소문자 영. 이건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연합된 영. 우리 안에 이미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대비되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서로 이렇게 성령과는 우리 육체하고는 좀 다르죠. 대비가 되는 게, 성령과는 이렇게 악한 마귀의 영과의 대비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바로 우리 영과 대비가 됩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열심을 품고, 또 다른 번역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영 안에서 열심을 낸다. 또 영어로 보게 되면 영 안에서 불타. 우리가 이 생각이 불타면 돌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 영 안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 영은 불타야 됩니다. 내 영도 불타고 다른 사람의 영을 불태게 해주는 것이 봉사예요. 다른 사람도 뜨겁게. 어쩌든지 우리의 진정한 봉사는 영이 불타서
영 안에서 열정을 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을 예배할 때도 영 안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영이 불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도 우리가 불태워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 중에 봉사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그것을 봅니다. 영 안에서 어떠한 이상이나 계시를 봐요. 우리가 어떤 이상,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 같은 거죠. 그림, 계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와 계시는 어디로 온다? 영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지혜와 계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면 자연스러운 지혜를 갖게 돼요. 뭐 지식은 배우는 거죠. 생각에 속한 거지만 바로 지혜는 영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영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을 읽어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에, 뭐 주일이란 주일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 주의 날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냥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멋있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써 있지만, 원어에, 영어에는 다 보면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영 안에 있었더니. 따라할까?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늘 영 안으로 돌이키라. 영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주의 날은 그가 뭐 이게 부활의 날,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의 영역 안에, 또 영 안에, 그런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면 항상 부활의 영역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뒤에서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7 금 촛대를 봐요. 근데 그 7 금 촛대가 7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뭐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떠한 계시와 이상을 보게 돼서, 그래서 계시록은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보면 똑같은 말인데 4장 2절에도 기록, 4장 2절 읽어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가 어디에요? 영 안에 있었을 때 뭐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지는 심판을 보게 돼요. 영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바로 그 영 안에 계시와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보좌, 우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고 싶어하고,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17장 3절에 봐도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것도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바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 읽어볼까요?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이 세상의 바벨론 문화, 바벨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나는 이 종교적인 모든 종교가 통합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적인 통합을 많이 하죠. 단일 정부, 단일 종교화, 지금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도 단일 정부가 왜? 지금 코로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뭐예요?
국가들이 하나로 돼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단일 정부화되고 또 단일 종교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바벨론 문화라고 합니다. 결국 그 바벨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또 물질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영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여주고 깨달아진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10절에 가장 마지막 항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뜻은 나는 앞에 뭐여서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 영 안에서 이러한 모든 광경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크게 이 네 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종교적이고 상업적인 그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그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가장 큰 항목들인데 이러한 모든 큰 항목들이 어디에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죠. 종종 우리가 계시록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읽어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영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 안의 계시가 깨달아, 이것이 진짜 확신처럼 진짜 믿어지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 안에만 있을 때 우리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니까 어떤 의미가 돼요? 아, 우리의 참된 봉사는 다 어디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바로 이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가장 나의 깊은 영으로 돌이켜서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일하고 대화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내가 영 안에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 예배라는 뜻은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서비스라는 단어, 영어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봉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 우리의 영과 진리, 바로 우리의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영 안에서, 오늘 기도도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는 우리의 생각, 내가 어떤 나름대로 순서를 짜놨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순서를 짜있지만 처음은 시작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그냥 그거에 관계없이 영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느낌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끝은, 시작은 처음에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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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을 따라 시작하지만 끝은 영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연합된 영 안에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